주께서 펼치신 영광스러운 일내 맘에 생각해요. 주님 가신 길 내가 가야 하는 길 주님 행하신 일 내가 행해야 할 일 내 주님 내 사랑 내 주님 내 사랑 오직 주님만이 내 맘에 가득 내 주님 내 사랑 주님 내 사랑 내 주님 내 사랑 오직 주님만이 내 맘에 가득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맘에 가득히 그거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중앙에 손뼉치며 찬양드립니다. 놀라운 권능 끝이 없는 크신 권능 아버지 사랑의 표현 아버지 주신 권능 크신 권능 크고 놀라운 권능 놀라운 권능 끝이 없는 크신 권능 아버지 사랑의 표현 아버지 주신 권능 크신 권능 불같은 성령의 같은 성령의 역사 뜨거운 성령의 역사 우리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거 놀라운 권능 주의 권능 크신 권능 크신 권능 멈추지 않는 권능 크신 권능 크신 권능 끝이 없는 아버지의 크신 권능 크고 놀라운 권능 놀라운 권능 끝이 없는 크신 권능 아버지 사랑의 표현 아버지 주신 권능 크신 권능 불같은 성령의 역사 뜨거운 성령의 역사
목숨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통하여 믿음을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깨끗게 감기는 은유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을 수고만도 다 예수
쓰신다. 이 믿음도 으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말씀 증가신 진무대 이수희 목사님과 은혜 받을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주님, 목자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2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자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만민중앙교회가 41년 만에 세계 우뚝 선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오직 불가능이 없는 믿음과 생명 다한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셨던 목자님처럼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도 목자님의 마음과 목자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 세계 만민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놀랍게 나타난 바 되어져서 우리 만민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섭리를 창대하게 이루어 영광의 구름 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 경작의 승리의 상징물이 되는 아름다운 대성전을 우리 만민 성도들에게 건축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에게나 이 귀한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까닭에 우리에게 성결의 복음을 주셔서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성전 건축을 이뤄갈 수 있는 자격들로 갖춰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신상으로 나타난 아름다운 대성전을 건축하여 영광의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나안 성전 부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중대한 사업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성전 이전의 사업입니다. 이 아름답게 창대하게 이루어서 영광 돌림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앞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과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1교구장이신 최성숙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녁 예배를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직무대행님 권능의 불의 말씀 선포케 해주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의 근본의 약들을 발견하여 신속히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목자님의 열매로 나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국 및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더 크신 은혜와 감동과 축복으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일 저녁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소망으로 간절하며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행할 때 성령의 깨우침 속에서 위로와 힘을 주시며 기쁨으로 충만함을 주고 계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행군하시며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결의 복음과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듣고 체험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으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만이 우리 구세주이심을 선포하셨고 부활의 주님을 항상 소망하며 세일삼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절대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본이 되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교회와 교구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를 통해 역사하신 수많은 권능 역사를 치료와 응답, 축복으로 간증들이 차고 넘치며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간증하는 성도들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마음에 다지며 세일섬까지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온전한 열매가 될 때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생명 다해 우리를 이끄시는 직무대행님, 송구영 신예배와 1월 은사집회를 통하여 보장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권능 역사로 영광 돌리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새삼으로 인도하시며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 모두는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여 이 재단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섭리한 뜻을 온전히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직무대행님께서 욥기 강의 73번째 감정 속에 과정된 표현을 하지 말자라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권세의 말씀에 믿음과 생명이 되며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회하시는 박광영 목사님 감동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샬롬 성가대와 찬양과 니쇼교사의 연주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특성을 드리는 흰돌 성가대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위해서 있는 곳곳마다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축복이 되게 하옵시며 전국민 전 세계 지교회 지성전 유튜브와 각종 매체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시청자들 위에도 감동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간은 설 명절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계신다 할지라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2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특송이 있습니다. 흰돌 성가대입니다. 흰돌 성가대는 아동주일학교 어린이들로 구성된 성가대로 맑고 우렁찬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은 만민찬양 84장 축복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늘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축복일세 축복일세 하나님 주신 축복일세 아버지 기쁘셔서 우리에게 내리신 축복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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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축복일세 아버지 기쁘셔서 우리에게 내리신 축복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네 아버지 베푸신 놀라운 축복에 할렐루야 아버지 베푸신 놀라운 축복에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일세 축복일세 하나님 주신 축복일세 아버지 섭리 안에 우리에게 부으신 축복일세 축복 축복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네 아버지 베푸신 놀라운 축복에 할렐루야 아버지 베푸신 놀라운 축복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 크신 사랑의 축복 우리 모두 즐거워 아버지 하나님께 할렐루야 큰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그 크신 아버지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베푸신 놀라운 축복에 할렐루야 아버지 베푸신 놀라운 축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 축복 많이 받으세요 차렷 인사 흰돌 바로 사랑하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욥기 강의 73번째 감정 속에 과장된 표현을 하지 말자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흰돌 성가대에 감사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 아동주일학교 친구들이 우리에게 행복한 선물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흰돌 성가대가 특송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다하는 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흰돌 성가대 친구들은 그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기쁘고 즐겁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고 또 우리 아동들이 더 예쁘게 성장하는 축복의 밑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욥은 자기 판단과 감정 속에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부각시켜 나갔습니다. 사람이 죄의 담으로 인해 하나님을 뵐 수 없게 된 것인데 욥은 하나님이 일부러 보좌 앞을 가려서 사람과 담을 만드셨다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렸지요. 그 담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은 사람이 우리가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위하여 낮과 밤을 두시고 수면의 경계와 구름과 비, 동서남북의 위치를 정하신 것인데 욥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처럼 판단했습니다. 오늘도 욥은 자기 생각과 판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과장된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내 안에는 욥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점검하시며 발견되는 것마다 진리로 바꾸시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삼을 수 있도록 제목을 감정 속에 과장된 표현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삶에도 도움이 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자신을 돌아보는 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감정 속에 나온 과장된 표현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6장 11절에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설명해 나가던 욥은 이제는 하나님의 무서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란다는 것은 욥의 자기 감정 속에서 나오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치셨다고 믿고 있었기에 거기에 대한 무서움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과장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판단, 감정은 과장된 표현이나 험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인식시킨다든가 아니면 사실을 왜곡되게 전달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지적을 하거나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난 그게 듣기 싫어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가까이 가면 얼겠어. 북극이 따로 없네. 자,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상대를 차가운 사람,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한마디로 지금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편하게 가까이 가면 내가 그냥 꽁꽁 얼겠는데 여기가 냉동실인 것 같은데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까요? 듣는 상대방은 심히 기분이 나쁘죠? 그뿐입니까? 함께 듣고 있는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강하고 또 날카롭게 말하는 사람이구나, 차갑고 냉랭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죠.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말로 지적으로 인하여서 조금 기분이 상했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항상 왜 나를 지적하지? 라는 생각으로 기분 나쁘니까 지금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나쁘게 과장되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좀 휴대폰 요즘 나온 최신 휴대폰 좀 사달라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그러시죠. 야, 너 학생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만 족하지. 그렇게 네가 좋은 또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거 그런 것만 가지려고 하니? 라고 부모님이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십니다. 싫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엄마는 모르면서 우리 반의 학생들 다 요즘 최신식 갖고 있어. 거짓말이죠. 다 갖고 있을 리 없어요. 근데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내가 원하는 바를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한다. 라고 과장되어 거짓되이 표현하는 일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어린 학생들 자녀 때부터 이러하니 장년 되어지고 어른 되어지면 얼마나 거짓이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욥처럼 자기 감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나쁘게 인식시키거나 잘못 전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혼적인 작용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이는 기쁨으로, 어떤 이는 감사함으로, 사랑스러움으로 듣는가 하면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 듣습니다. 가령 단에서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의 말씀이 선포될 경우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는 민망함으로 받는 사람은 돌이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마음의 말씀이 찔림이 되니 두렵고 떨림으로 받거나 판단, 정죄하는 등 악을 발동한다면 이는 돌이킬 마음이 없고 오히려 죄와 악을 더해가는 마음이지요. 우리는 어떤 지적이나 책망의 말씀을 받는다 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욥이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얼마나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6장 12절에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말합니다. 흉용하다라는 말은 물결이 매우 세차게 일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바다의 거친 파도를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다를 연상할 때 무엇이 떠오르는지요? 지금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 물결이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모습과 끝없이 펼쳐진 해변의 모래사장이 떠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웅장한 바다 가운데 일렁이는 거대한 파도와 해안에 부딪혀 생겨나는 새하얀 물줄기를, 또 어떤 사람은 푸른 바다 위로 요요히 떠가는 돛담배와 갈매기, 혹은 저녁 놀 속에 붉게 물든 수평선의 아름다움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면들은 대부분 바다를 동경하거나 바다에 대한 좋은 느낌과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떠올리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과거에 바다에 빠져서 위험에 처한 경험이 있거나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삼킬 듯이 밀려오는 파도나 강풍 속에 배가 파손되는 등의 두려운 느낌으로 바다를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도 각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느낌과 표현이 달라지지요. 그러면 본문의 욥은 바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신다 했으니 두려움 속에서 연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 속에서 바다를 통해 무서운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낀다면 이렇게 표현할 리가 없지요. 크고 넓은 바다처럼 한이 없고 넓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런데 지금 욥의 이 단어 사용과 또 의도하는 바가 무서운 하나님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바다의 흉용함도 다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욥은 의인인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엉망으로 만드신 것처럼 바다의 흉용함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권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욥의 감정 속에서 나온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셨지만 바다의 흉용함이나 잔잔함은 하나님의 권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구름과 함께 자연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을 마치 하나님의 권세로 일으킨 것처럼 돌려서 원망해서는 안 되죠. 하늘이 평안하고 푸르른 하늘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했다가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또 비가 오고 나는 외출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불편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나? 똑같은 하늘, 또 하늘의 변화를 가지고 내 감정에 따라 이렇게 느낌도 달라지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야 합니다. 편안한 바다이든 잔잔한 바다이든 바람이 파도가 치는 바다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자연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는 일들이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화를 내시니까 파도가 흉흉해지고 해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바른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 기상이변, 생태계 파괴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인한 것이지요. 그 결과 이상기후, 기상이변, 자연재해 등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세계 독처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원인을 무조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잘못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거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욥기 9장 13절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에 굴복하겠거든 했는데 여기서 라합은 애굽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을 찾아보면 이사야 30장 7절에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했고 이사야 51장 9절에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말씀합니다. 그러니 본문에서도 라합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또한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상의 지혜와 모략과 모사, 여러 가지 술수와 괴계 등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완전히 깨뜨려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욥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한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자신은 의인이고 지혜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파하실 만큼 지혜가 크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지혜를 당할 수 없다. 그러니 의인인 욥, 나의 지혜도 하나님에 의해 강제적으로 꺾인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선택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여 사람의 지혜를 파하신다면 인간 사회에 악의 지혜나 모략, 악한 술수 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무조건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악을 분쇄시키고 선만 남도록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악의 모략과 술수가 난무하는 까닭은 사람이 자유의지에 따라 선 또는 악을 선택하여 이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고 악을 선택했으니까 당장 해를 가하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경작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땅은 지금 인간 경작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누구나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에 따라 악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꾀를 써서 이를 이루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보실 때도 있고 그러나 그 평가는 다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한 대로 자유의지 가운데 죄를 선택한 사람은 사망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은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에 대하여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나 소돔과 고모라 상의 사람들처럼 그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서 악을 소멸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인간경작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과 함께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진리를 선택하고 선을 쫓아가는데 주변에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사람이 악한 꾀를 써서 나를 괴롭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욥기에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또 대예배 때도 결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자꾸 내 유익에 따라 하나님을 자주우지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 저 사람 심판 안 하세요? 저 사람 심히 악한데 왜 그냥 보고 계세요? 내가 자꾸 심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하시는 것이고 심판을 하시기 전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용서하고 계신 사랑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내가 심판자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또한 악에서 나오는 마음이요 생각임을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짝하고 이제 교회도 다니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유 내 자녀에게 화가 임해서 심판이 임하기를 바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판이 오기 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면 그러한데 심판이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임하기 전 빨리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일 텐데 사랑이 없으니까 아유 저 사람은 왜 심판 안 하시지? 때로는 나랑 상관없는 세상 사람에 대해서도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그냥 두고 보시지? 하고 자꾸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이런 악에 대해서 깨우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욥은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욥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시는 사랑이신데 이것을 오해하여 자꾸 나쁘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고통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26장 13절에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말합니다.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펼치신 하늘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높고 넓은 하늘을 보면 광대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명한 아침 하늘에 밝은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나 해질녘에 붉은 노을빛으로 물든 하늘은 너무나 아름답지요. 또 하늘에는 다양한 형태의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구름, 새털구름, 뭉게구름, 양떼구름 등 종류도 많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사람이나 천사, 여러 동물 모양, 하트 모양, 세계의 지도 등 갖가지 형상을 만들어내니 얼마나 신기하고 아름답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창밖 하늘을 보면 더욱 색다른 아름다움을 경험해 볼 수 있지요.
이처럼 하늘은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조화 속에 운영되고 있는 은하계의 아름다움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눈과 비, 우박 등이 내리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만나도 내렸습니다. 게다가 하늘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으니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길을 걷다가 문득 하늘을 바라볼 때 7빛깔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보이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오늘도 대예배 저녁 이렇게 오후 예배 내려오는데 지금 무지개 떴어요 하고 말씀하시고 사진을 보여주시던데요. 여러분들은 하늘을 보시면서 무지개를 발견하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맑고 아름답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푸른 하늘을 보면 왠지 모를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법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늘이 보고 있다, 하늘 무서운 줄 알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하는 하늘을 보면 그리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꽃 한 송이만 보아도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지요. 그러면 욥도 하늘을 아름답게 단장하신 하나님을 표현했으니 이어서 나오는 고백은 솜씨가 뛰어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의 표현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무서운 느낌이 나는 표현으로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욥이 느끼는 하나님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나쁜 하나님이요 두려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욥의 감정적인 표현이지요. 마음이 악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표현할 때 감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막상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시험 환난을 만나거나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감정 속에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내 사업터를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이 비를 많이 내리셔서 농사를 망쳤다. 등등의 원망과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내 실수와 잘못을 돌아보아야지 왜 하나님께 대하여 불손한 말을 합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께 무례함으로 또 담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지옥을 주셔서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 이렇게 오해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두신 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아무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로 보내셨는데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전도자들의 전도를 듣지 않고 짐짓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들, 그런 이들을 어쩔 수 없이 두는 것이 지옥이지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인생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감정으로 판단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매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모습들은 잊어버려서 회개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회개할 중심이 되고 겸비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잊어버렸던 것도 떠올리게 해주시거든요. 그런 모습들은 찾아서라도 회개해야 조금의 담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현실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지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불선한 말을 내어서도 아니 될 것이고, 잘 이해 안 되면 묵묵히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말로 인해 죄의담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욥은 깊은 연단의 시간을 보내면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꾸짖으시니 하늘 기둥이 떨며 놀란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신다. 하나님의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신다 등등 거칠고 무서운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보통 때 사용하는 단어 또 표현하는 표현법이 어떠한가도 생각해 보세요. 선한 사람이면 어떤 나쁜 안 좋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조차가 싫고요. 혹여 말한다 할지라도 돌려서 얘기하지 거친 표현 자체가 마음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목자님은 설교를 할 때 필요해서 욕을 인용하신다고 할지라도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시고 어떤 나쁘고 심한 욕을 하신 적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없으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화 속에 어떤 누군가에 대해 얘기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 말의 단어가 거칠다라고 하면 이미 무언가 악하고 불편한 감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한 사람은요, 악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년의 시간을 가까이 대하면서 누가 나 이렇게 힘들게 했어? 누가 나 이렇게 배신했어? 저 사람은 지금도 남아있어? 아니면 떠났어? 이렇게도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누가 떠났으면 그것도 마음 아픈 일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논할 것도 아니시잖아요. 또 배신하고 악하게 했다라는 말조차를 내고 싶지 않으신 걸 보면서 아, 선은 그런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어렵게 했어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는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같이 위로해 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내가 나쁘게 얘기하는 그 사람 같이 나쁘게 생각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옹호라도 하면 영 싫죠. 자, 이것이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 안에 악한 감정들을 벗어버리면 지금 욥의 표현들을 여러분들 쭉 보시니까 듣기만 해도 섬뜩섬뜩한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에 얘기는 무언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다가 문장의 끝에는 또 이게 좀 앞뒤가 이상하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시돋친 말들, 뭔가 내가 의미심장한 말들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는 알아듣지 못해도 내 안의 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하나 또 천사들은 다 기록하고 그로 인해 죄의 담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욥이 표현한 날랜 뱀을 찌른다라는 표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표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있었던 사건을 욥이 연상해서 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들으셨습니다. 바로 장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 했습니다. 곧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놋뱀을 본 사람들이 죽지 않은 것처럼 죄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가던 영혼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됨을 나타냅니다. 물론 욥이 이러한 영적인 의미까지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불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해주신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른다 표현한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찌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을 향하여, 불의를 향하여 날랜 뱀을 찌르듯이 찌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지요. 반대로 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명하시며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선행도 일일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며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또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며 지난 허물은 기억하지도 않는 사랑 자체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구원하시며 의로운 사람에게 응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믿음으로 치료받게 하셨지요. 또 구차한 중에 두렙돈을 헌금한 여인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아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온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선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욥기 26장 14절에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말합니다. 욥이 지금까지 한 말들은 시작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관에서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욥이 말한 것들은 하나님의 행사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우레, 천둥과 같은 그 엄청난 능력들은 어찌 측량할 수 있겠느냐는 의미이지요. 지금 앞서서 욥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 나는 쉽게 말하면 지금 빙산의 일각만 얘기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이렇게 강하고 무서운 분이라는 내가 표현은 조금 일부분만 한 것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14절의 욥의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판단 속에 과장하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번개가 번쩍이면서 천둥 소리가 나면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욥도 자기 감정 속에서 두려움의 하나님을 표현하려다 보니 큰 능력의 우레라는 표현을 하면서 엄청난 과장과 판단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주야로 묵상한다면 하루 동안도 자신의 말 속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판단과 정죄, 헤아림과 시시비비, 과장된 말, 거짓말, 수근수근하는 말 등 진리에 어긋난 말들을 하고 있는지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런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저 사람이 저랬을 거야 추측하는 말들 있죠.
그런데 그랬을 거야. 아, 이거는 내 생각이야. 이렇게 말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라라고 생각하는 그럴 거야가 그런 거야. 그래.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죠. 이게 바로 판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추측한다는 거. 아, 이러지 않을까? 저 사람이 이래서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추측이라는 게 바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님께서는 판단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경계하시면서 내가 추측했는데 그게 맞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신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지금 뭔가 불편한 것 같아. 자, 내가 얼굴을 보고 추측한 거죠? 자, 그랬는데 그게 맞았어요. 나중에 얘기를 보고 상황을 들어보니까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봐, 내 말이 맞지? 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맞았더라도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판단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고 말투를 보고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뭐라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기분이 나쁘니까 좀 지금 피할까? 기분이 좋으니까 좀 지적할까? 아, 그러려고 상대의 감정을 살피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를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얼굴 표정과 말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떠한 말에 아유 저 사람 기분 나빠서 아니면 저 사람은 교만해서 저렇게 지금 말하고 행동해 라고 하는 것. 자, 이러한 판단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습관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더더욱 세상 사람들은요, 나랑 관계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속상정도 모르면서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이러한 기사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함께 정죄하면 안 되고요. 함께 수근수근 하는 것도 고쳐야 합니다. 왜요? 세상 기사들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누군가의 말,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뉴스들, 가십거리들, 그런 거에 귀 기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오늘 나의 말에 어떠한 감정이 있었나? 나의 말에 부풀려 한 말은 무엇인가? 내가 남에 대하여서 평가하는 말, 그런데 저 사람이 내가 싫으니까 뭔가 더 나쁘게 했던 말들, 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전하였던 수군수군들, 그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하루를 지나서면요 이미 잊어버려요. 말을 하고 뒤돌아서면서 지금 내가 한 말이 과장되진 않았나? 거짓되진 않았나? 판단은 아니었나? 수군수군은 아니었나? 매 순간순간 점검해야 그래도 깨우칠 수 있지. 몇 시간만 지나도 내가 했던 말도 잊어버리지만 어떤 감정이었고 나쁜 감정이었는지도 모르고 도리어 내가 판단했던 게 사실인 것처럼 내게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변화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죄를 계속 지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하고 깨끗한 영의 마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도 정확하게 듣고 자기 생각과 판단 속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 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말하면 되는데 어렴풋이 들은 것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뭘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잘 모르면서 그냥 어디서 들은 거, 대충 아는 거. 그게 진실인 것처럼 말하면 잘못되죠. 그러니까 내가 대충 알면 잘 모르겠습니다 한다든가 아니면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뭘 다 잘 아는 것처럼 자꾸 우리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 자기를 우쭐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비진실한 모습이고 나 자체를 멋지게 과장되이 보이고 싶은 이러한 비진실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하셨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악해서 그랬어 하지 말고 무엇을 말할 때는 그냥 사실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내 싫은 감정과 또 점수까지 다 매겨가지고 하는 정죄까지 얹혀서 말을 하여 상대방도 나쁘게 인식하게 만드는 이러한 내 악한 감정들을 뽑아내어야 합니다. 얼떨결에나 혹은 자기 감정과 판단 속에 혹은 내가 믿는 누구에게 들었기 때문에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확인하여 정확한 사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습관처럼 상황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상대가 많이 먹어서 조금밖에 안 남았을 경우 다 먹어버렸네 또는 하나도 안 남았네 라고 표현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전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을 빼거나 반대로 자기 생각 속에서 추측한 내용을 보태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 한마디도 정확하고 진실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 현대사회에서는 거칠고 세속적인 용어들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성도님들은 이러한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좋은 것만 말하고 들어야 하며 악한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며 말하지도 않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이걸 자꾸 가까운 주변의 가족, 친구에게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분 나쁜 걸 주변에 호소하면 나는 속 시원해질 줄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은 평안할까요? 상대가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누구랑 막 부딪히면서 불편해서 그 사람 나 너무했어. 막 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 제가 막 격해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들 그걸 들으면서 막 웃고 행복하고 해질까요? 같이 기분이 좀 다운되고 좀 힘들고 또 거기에다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상대가 싫다 하는 그 사람도 나도 모르게 굉장히 미워해지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내 나쁜 감정을 자꾸 토해내면 상대방에게 그 감정, 나쁜 감정이 전달되니까 그 사람은 내 나쁜 감정을 담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배우자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런 경우도 있죠. 부부가 배우자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엄마가 아빠에 대한 불평을 내 자녀, 어린 자녀 그것도 어린 자녀에게다 대고 하거나 꼭 불평이 아니어도 배우자의 사이가 별로 안 좋으면 그러면 아이에게 짜증스럽고 아이에게 뭐 말하는 게 좀 화가 더 나고 평소에 숙제 안 해?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숙제 안 했으면 야, 너 숙제 좀 잘해야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다가 엄마 아빠가 사이가 나빠 보세요. 그러면 예전에 점수 나빴던 것도 어떻게 엄마한테 야단 맞았던 것까지 다 끌어다가 얘기하시면 아이들은요 지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아이를 훈계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엄마가 지금 아빠랑 불편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그걸 아이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친구 사이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요 별로 안 만나는 게 좋죠. 여러분 이렇게 나는 내 말이 상대에게 힘이 주고 용기가 되고 감동이 되는 말인가? 아니면 내 말을 들을 때 상대가 힘들고 지치고 우울해지고 같이 미워지게 되는가? 그런 말을 한다면 나는 상대에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래요? 내 불편한 감정 이걸 내가 추스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토설하는 건데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상대방도 힘들어진다고요. 이거 아주 나쁜 모습입니다. 가족,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함께 생활하면서 힘들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선만 말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상대가 조금 불편한 말을 할 때 도리어 선한 말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선을 선택하게 해준다면 얼마나 상대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입술이 이러한 마음이 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사람이 우리는 꼭 되어야 하는데요. 반대로 욥처럼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욥은 이렇게 감정을 쏟아내면서 그것도 하나님께 대하여 또 있는 거 없는 거 갖다 붙이면서 과장하여서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니 연단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속히 온전한 믿음과 참마음을 이루어 연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자기 감정과 생각 속에서 두려운 하나님을 느끼며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도 사이가 좋은 사람에 대하여는 한없이 관대하게 이해하고 옹호하면서 싫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 말을 전할 때 내용을 과장하거나 축소함으로 전혀 엉뚱한 말이 되어 큰 오해를 낳는 경우도 있지요. 또 자기 생각 속에 추측하고 말을 부풀려 그런 게 아닐까 하는 말이 그렇다라고 전해지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말이 크게 싸웠다고 부풀려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이 동원되면 원래 내용을 왜곡시켜 잘못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음이 진실하면 자신의 생각에 맞춰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말을 정확히 전달하기 때문에 신뢰와 사랑을 받습니다. 남을 판단 정죄하는 비진리가 없을수록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실하지 못하여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겨 피차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중간에서 말을 하면 A와 B가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내가 되었다면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쌓는 것이죠. 거짓을 말했고 판단 정죄를 말해서 또 양쪽의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말을 했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자꾸 사람들은 얘기해요.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바로 내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악한 의도로 말해야지 하진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마음에 악이 있으면 그게 나와요. 쓰레기통에 비어 있으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쓰레기통에 음식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루 이틀 돼보세요. 아무리 꽁꽁 싸매도 더러운 냄새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떠한 악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시비비를 만들었고 왜 내가 함께하면 화평이 깨어지는가? 왜 내가 있으면 큰 소리가 나는가?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의 말이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며 어떤 사실에 대해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모든 거짓과 비진리를 벗어버림으로 말을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기도로 진실한 마음을 이루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씀한 대로 무슨 말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진실만을 말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욥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표현하다 보니 많은 것들에 과장하여 사용되는 단어와 표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표현하는 것 같다가도 그 끝에는 어딘가 이상하게 악한 말, 독한 말, 무서운 말,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가 싫고 불편하면 악한 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부풀려서 상대도 나쁘게 생각하게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과장되이 말함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미움을 심어주었던 것들은 있지 않은지, 이것이 바로 죄요 악임을 깨우치고 깨달아서 이젠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욥은 이러한 마음과 입술이 있었기에 연단이 그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는 이런 연단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마음의 죄악을 벗고 입술이 더 선한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에는 더 아름다운 고운 입술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59장 감사 5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모두 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향을 받으시네. 내 모든 것 받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하신 나의 아버지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모든 감사를 올려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내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은사집회 치료 간증 드리겠습니다. 중국 이교구 69세 이명호 집사님 폐암 항암 후유증 치료입니다. 지난해 7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가 좋지 않다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7월 3일 검진 결과 폐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8월 4일부터 6주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1월 7일 항암 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서인지 온몸이 떨리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3일간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1월 9일 병원 검사를 받았지만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인 것 같다며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항암 치료 중 후유증은 굉장히 또 심하고 그러다가 더 이상 치료를 못 받고 더 몸이 허약해지는 경우들도 종종 듣게 되는데요. 1월 23일에는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한겨울에 차가운 얼음물에 들어간 것 같이 손과 발이 떨림으로 인해 머리는 뒤로 젖혀지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분 간격으로 온몸이 떨렸고 저녁 6시부터 시작된 증상이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지속됐습니다. 1월 24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생사를 다투는 상황에서 저는 지역장님께 기도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황금난 대구교장님이 전화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대구교장님께 기도를 받은 후 아픈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병원에 재검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대교구장님이 제가 살고 있는 인천으로 신방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려고 했던 것을 접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신방 예배를 사모함으로 준비하며 지난날 아내 집사에게 혈기내고 짜증냈던 것 등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았던 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교구장님의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를 받았는데 생사를 다투던 극심한 통증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은사 집회 시 폐암, 항암, 후유증 치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단에서 나오는 기도를 받았는데 전신에 뜨거움이 느껴지더니 지금은 온몸이 거뜬해졌고 활력이 넘쳐납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아유, 후유증이 있다 말겠지. 예, 있다가 말아서 회복이 되면야 좋지만 그 증상이 지금 말씀하신 생사를 오락가락 하신다고 하는데요. 좋아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 그냥 방사선 치료 후유증인 것 같다라고 할 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자신을 회개하고 손수건 기도를 받고 은사 집회 참석하니 이제는 몸이 거뜬해졌다. 이 짧은 시간 치료를 받아서 강건해지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단 내 죄의 담을 헐고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으로 겸비 나올 때 역사해 주시지요.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을 만나는 가족 일가 친척과 오늘 들은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선한 입술, 고운 입술, 또한 선한 행함들로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시고 또 더 열심히 전도에 복음 전파하셔서 많은 영혼들, 가족 일가 친척도 전도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방 오가시는 길도 안전운전하시고 항상 평안하시고요. 또 주일 예배도 계시는 곳, 또 여러분들 또 주일 성수도 잘 하셔서 아버지 사랑 많이 받는 그런 설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원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설 연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가는 모든 길들, 가족 일가 친척을 만날 때에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어떠한 사고 위험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가족 일가 친척에게 그리스도 향기 바라며 또한 전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발걸음과 입술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 믿음이 적거나 초신자 위에도 지키시사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항상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등록하신 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대행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손송림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박순분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딸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딸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 제1차 임시 사무위원회가 저녁예배 후 바로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위임받은 대표자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이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직무대행님께 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직무대행님 하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직무대행님,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양과 경배가 방송됩니다.